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의 그 수요 설교에 대한 제목은 오늘 하루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인도하신 이끄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수요 설교와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서 그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맨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이렇게 시를 쓰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감동의 그런 영감의 시를 쓰는 것과 같이 이제 날마다 삶에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감동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생각과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주제와 오늘 하루의 계획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셨고, 또 이제 잠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월요일에 그런 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의 앞날을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 일정을 잡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하루의 일정의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루를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가하게 사는 그런 현대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월요일날 모처럼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박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 것을 제가 계획을 하오니 이 계획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여유로운 그런 좀 프리한 그런 하루를 계획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희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도 손을 이렇게 안 대서 손댄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좀 손질을 해야겠다라고 제일 먼저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일정은 제가 평상시에 대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복사하는 일이 있으면 복사를 하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그 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 대학교 근처의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는 것을 두 번째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하루가 주어진 하루를 좀 알차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아들도 그날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아, 제가 이제 미정원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근처 복사집에 갔다 오면 시간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 저에게는 부모님이지만 아들한테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오늘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하루의 일정의 계획을 그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일정을 잡았는데 정말 오늘 하루의 일정과 오늘 하루의 삶이 나름대로 바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막 이제 미장원을 먼저 갔습니다. 근데 미장원을 가는데 집에 있는 고구마를 좀 삶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장원 사장님한테 하나님이 이웃사랑 하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은 고구마 5개를 봉지에 이제 넣어가지고 가서 미장원에 가서 사장님 나중에 출출하실 때 이 고구마 드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사장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그 되게 깔끔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장님 머리 스타일로 제 머리를 좀 오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되게 그 나름대로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좀 심성도 되게 착하시고 고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해갖고 다니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분 스타일대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장원에서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얼른 이제 제 나름대로는 끝나자마자 집에 얼른 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그 요즘에 그 위염이 좀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서 얼른 또 점심을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프리나게 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이제 실천해야 되니까 저희 그 대학교 근처에 이제 복사집을 향해서 막 갔어요. 막 갔는데 복사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복사를 이제 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또 얼른 또 버스를 타고 우리 부모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이제 집에 마침 고구마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 의향을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셔서 아버지 고구마가 좀 있는데 고구마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언니가 올케 언니가 그거 갖다 놓은 고구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단감은 또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단감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는 또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뭐 무겁게 들고 오냐고 그냥 오라고. 그런데 이제 사과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과랑 또 집에 사놓은 이제 닭이 있었어요. 닭 2마리랑 또 이제 슈퍼에 들려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게 맛있는 음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검은콩 그 두유를 이제 한 박스를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찾아뵙고 아들은 이제 볼일 보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도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할머니랑 할아버지 저녁을 대접을 이제 순수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손자가 외손자지만 이렇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 아들이 또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저는 귀양 사는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에 우리 부모님께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나가는 걸 안 좋아하세요. 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날씨도 춥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짜장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아들이 산다는데 뭐 기왕이면 좀 맛있는 거 먹지. 왜 짜장면 먹자 하지. 짜장면도 맛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먹는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저렇게 나오시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집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아버지, 엄마, 아들은 짜장면을 시키고 아예 저는 짬뽕 먹어야지 그러면서 짬뽕을 이렇게 시켰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짜장면집 그 사장님이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군만두 되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군만두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탁에 이제 한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뭐 짬뽕이며 짜장면이며 군만두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이렇게 모처럼 만에 이렇게 부모님과 아들과 저의 그런 식탁을 정말 추운 날씨지만 바깥의 날씨는 참 춥고 그러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니까 따뜻한 그런 음식을 넣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그 마음에서 식탁에서 비록 짜장면과 짬뽕이었지만 그 식탁에 앉아서 그 먹는 식사의 그런 행복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이전에 모세의 삶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세 번째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신명기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오늘 하루의 계획의 일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의 5장의 그 말씀이 저에게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주어진 하루에 정말 모든 현대인들이 바쁘고 저 또한 그 바쁜 삶 속에서 날마다 부모님을 생각은 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했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프리한 삶을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아들과 함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루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부모님을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 자주 안 찾아뵙고 그러면 엄마는 좋겠냐. 그러면서 아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주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그날 하루도 요즘도 계속 나날이 체험하고 있지만 그날 하루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삭막한 뉴스가 많은 거예요. 정말 어떤 자식이 막 부모님을 뭐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뭐 살인을 했네, 부모님에게 뭐 폭행을 했네,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막 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이 십계명을 실천합시다라고 어떤 아멘. 율법의 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강요하기보다도 인간의 그 본성이 인간의 도리로서 보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낳은 뿌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정말 마른 자리, 진 자리 누이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아껴 쓰고 정말 그랬지만 자식에게 한 입 더 먹여주려고 그러고 나는 진짜 헐벗고 나는 옷을 제대로 못 입지만 자식은 그래도 좀 예쁘게 입히고 싶어 하셨고 또 자기는 정말 돈을 아껴서 쓰고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그랬지만 자식에게는 필요한 것을 그 정말 돈을 줘서 그 자식이 정말 필요한데 쓰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셨고 그 덕에 정말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저의 부모님을 창조하셨고 우리 믿는 이들의 모든 이들의 부모님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TV에서 그렇게 막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그렇게 살인했다고 그러고 폭행했다는 그런 현대인들이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운 뉴스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의 그런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또 폭행하고 폭언하고 살인하게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무정행으로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서 통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5장의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선포되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아멘.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오늘 하루 일정의 그 스케줄에서 바쁘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부모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삶의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그날 하루를 이렇게 살았어라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정말 제가 자랑할 건덕지 같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무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거지.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부러우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부모님께 정말 잘한 것이 너무나도 없거든요. 정말 받았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수요 예배 설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해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읽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시고 또 그 생각과 마음이 돌아서 삶에서 실천하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수예배 설교로 또 그 주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정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저의 생각과 마음에 몸에 들어오지 않고 심겨지지 않았다면 저도 현대인의 잔인한 정말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부모님께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저 안에 없다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의 부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믿겠다. 믿음으로 읽겠다. 깨달아 보겠다. 그랬을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져서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오늘 하루가 삶의 예배자로 제가 살았구나 라고 잠자리에서 이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하루에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하루의 계획을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하루의 계획을 잡았지만 그 하루의 계획을 잘 살 수 있게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의 별빛과 달빛을 받으면서 고운 밤 평강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룻밤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의 잠을 또 청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반대로 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요 정직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사랑의 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의 계획을 세운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끄심 인도하심 선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저와 우리 믿는 이런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